이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2절.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까지는 바이블 타임을 그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벵갈 목장의 청년 한 명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이런 내용만 뭐 몇 주 몇 달이 나오니까 말씀을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말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창 제가 인생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요. 제 군대 복무 시기인데요. 저는 군대 시절에 조교를 했었습니다. 조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훈련병들을 양성하는 일이 제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조교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 조교의 개인적인 인성과 성품과는 무관하게요. 훈련병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악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조교입니다. 때로는 군기를 잡기 위해서 군대 기강을 위해서 막 화도 내야 하고요. 얼차려도 줘야 하고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해야 하고요. 정말 나쁜 짓을 업무로 일적으로 해야 하는 게 조교라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는 그 당시가 가장 제 인생에 화를 많이 냈던 시기가 아닌가. 또 막 성질도 많이 부렸던 시기가 제 군대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맞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적도 없지만 내면 그 낸 나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는 게 저예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막 한 달을 내내 전전긍긍하면서 회개기도 하는 게 저의 약간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조교 때문에 억지로 화를 내야 하고요. 화를 안 내고 애들 앞에서 훈련병들 앞에서 웃어주면 선임들이 그 흡연실로 끌고 가서 저를 막 폭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시절만 생각하면 저는 술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그리고 뭐 당연히 종교 생활은 뭐 거의 무너졌고요. 교회를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훈련병들 예배를 인솔하지만 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그리고 담배도 손을 대서 열심히 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 당시에 힘든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읽기 시작했던 책이 성경책,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나쁘게 살았거든요. 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정말 타락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밤마다 읽었던 성경의 구절이 요즘 큐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막 자꾸만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고요. 심판을 받고요. 때려 부수고요. 막 이집트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혼자 침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잠에 들 때는요. 제가 대부분은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을 잤거든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그럼 보통 말씀을 읽고 잠에 들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거나 행복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되려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에요. 잠도 막 설치면서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미가서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냐면요. 2절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느냐.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땅을 갈취하여 내 땅을 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면요, 미가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란 색깔 글씨 잠깐 보시면요,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땅을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된대요. 땅을 빼앗기는 벌.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너희들의 몫은 한 토막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는 거냐면, 성경은 땅을 늘리려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요, 되려 너는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인해 망한다는 겁니다. 땅을 욕심부린 자는 땅을 잃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그 말씀만 봐도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 이게 바벨탑을 지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바벨탑을 지을 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지었냐면, 야,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보자 라고 하고 바벨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를 꿰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바벨탑을 짓기 직전에 있었던 성경의 스토리가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요, 살아남았던 노아의 자손들이 근데 비만 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비만 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물에 잠길까 봐.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결코 잠기지 않을 만큼의 하늘까지 닿는 높이의 탑을 한번 우리가 지어보자. 이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짓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실상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대항수단이에요. 대항수단. 정말 죄의 탑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정말 큰 죄악된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었던 바벨탑으로 인해서요, 되려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땅을 늘리려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요, 되려 그 땅을 잃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요, 되려 흩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돼요. 또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여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 망할 거야. 그러니까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그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요, 우리 안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래, 너희의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너희 시온 땅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결과라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지었다가 흩어지게 되는 게 죄악의 결과고요, 땅을 늘리려고 죄를 지었다가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게 죄악의 결과고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했더니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되려 멸망당하는 것이 죄악의 결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되려 그 가진 돈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논리. 죄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요, 되려 그 가졌던 건강도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내가 운동해야 하니까, 등산해야 하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고 운동 건강관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되려 건강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직분, 높은 직급을 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요, 되려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원래 설교 때 이런 강한 심판의 말씀은 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요, 자녀 잘 되라고 막 교회도 빠지게 해주고 막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부모들은요, 되려 나중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속상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흔하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음란함으로 인해서, 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그 음욕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이제는 끝났는데 그 장나라 나오는 그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그냥 작가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활용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작가래요. 자기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화 시킨 게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실제 있었던 일들이 쭉 나열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이 음욕이라는 걸 제대로 못 다스려서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죄를 짓는 자는 결국 그 음욕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되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가끔 보면 그 이성 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든지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그렇게 그 교회를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데이트해야 하니까 교회 빠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 10년 가까운 시간을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요, 그렇게 이성 친구 생겼다고 교회 빠진 애들은 100이면 100, 다 나중에 그 이성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헤어지고 상처받아서요,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이성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란 내 욕심과는 반대되는 길로요, 나를 이끌고 가버려요. 내 욕심과는 반대되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버려요. 창세기 시절에 선악과를 사람이 먹기 전에 뱀이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안 죽을 거라는 것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와는 반대되게, 자기의 기대와는 반대되게 반드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메시지이기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시간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상 이런 심판의 말씀들, 예레미야서나 미가서나 선지서에 너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아까 저희 목장의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말씀은 읽을 때마다 죄 지으면 멸망당하고, 죄 지으면 심판받고, 죄 지으면 사라지고, 자꾸만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만 읽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겠구나, 이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정도예요.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적당한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이 두려움이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우리는 마치 제 군대 시절처럼요, 성경을 읽어도 두려워하고, 성경을 읽어도 불평해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불행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행복해야 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되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불행해지는 일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길 원하세요. 우린 되려
그런데 우리는 되려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 더 큰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저도 예전에 이런 죄책감이 허덕이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아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학원생들이 열심히 등록을 해서 갑자기 막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요. 가끔씩은 무슨 이유를 알 수도 없는데 애들이 막 줄줄줄 빠져나가요.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안 되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무조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제가 좀 죄라도 지은 날에, 제가 좀 나태하게 살고 있는 날에요. 이상하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학원원생이 또 한 명 나갔어. 너무 속상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그게 꼭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혹은 내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에게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 우리가 이런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믿음 생활에 행복이 사라져요. 행복이. 뭐라도 내가 하나 잘못하면 괜스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나를 내리치실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믿음을 막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장도 섬김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믿음으로 인해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분들은 되려 믿고 나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무슨 호신탐탐 나를 눈여겨보시다가 혼낼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혼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내가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나를 내리치시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은 청소년 시절에요,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들 공부할 때 걔들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혼나기 싫어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큐티 가운데 읽을 때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난 잘못하지 말자.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나 어떡하지? 또 벌 받겠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벌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잘못하지 말자 다짐하고요. 또 죄를 지어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떡하지? 잘못하면 벌 받겠다. 벌 받으면 잘하자. 또 무너지고 벌 받고. 신앙생활이요, 20년, 30년 내내 벌 받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벌 받는 것밖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요,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요, 이 중요한 걸 빼놓고 읽으면 구약 성경이 이렇듯 너무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채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땅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거짓 예언자들도 나오고요, 쭉 보면 뇌물을 받아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정치인들, 위정자들도 나오고요,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질문하고 싶은 것이요, 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굳이 따져보자는 거죠. 미가서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만 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면 어떡하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집트가 멸망하는데 나는 이렇게 심판받지 말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지는데요, 그럼 정말 이 심판받는 자들, 이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들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 예언자들일까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땅을 속여서 내 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는데요, 막 이집트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인가요? 우리가 바벨론인가요? 그 멸망당하는 죄인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내가 누구인가?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냐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집트도 멸망하고 거짓 예언자들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기가 사라질 때 끝까지 남아있을, 끝까지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정말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향하는 심판의 대상은 오직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향하는 대상이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에 그렇게 도둑놈이 많았습니다. 도둑놈이 뭐만 하나 놓고 가면 다 사라져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범인 찾겠다고요. 모두 책상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야, 눈은 감기죠. 눈은 감기채로. 야,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너희들 남의 것에 손댈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막 엄청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무서운, 그 혼나는 분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선생님의 꾸지람이 저에게 무섭게 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 혼내고 있는 그 도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놈을 향해서 혼내시는 선생님의 그 꾸지람이 단 한 번도 저에게는 무섭게 들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되려 짜증은 나죠. 야, 누가 훔쳐갔냐? 빨리 손들어라. 이러면서 그냥 짜증은 나지만 절대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런 마음 자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이제는 그런 마음을 읽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혼나는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려 모든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게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약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멸망이 나를 향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만큼은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법 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실제로 죄와 죽음의 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 지으면 다 죽고 멸망하거든요. 이게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구약을 관통하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은 후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에는요, 단 하나의 선고가 빠지게 됩니다. 그 선고가 바로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에는요, 여러분, 오직 생명이라는 단어와요, 구원이라는 선고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직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멸망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래요. 믿고 나서 벌벌 떠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믿었으니까 편하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죄를 지었다고 벌벌 떨면서 뭐 어떡하지, 이거 벌 받겠다, 그런 죄책감에 휩싸여 사는 것은요, 더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고요, 자녀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고요, 되려 자녀는 내 부모가 무서운 분인 줄만 압니다. 혼내는 분인 줄만 압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는 내 자녀가,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깨달아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까? 잘못했다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벌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서 벌 받을까 봐 떠는 것은요, 바보 같은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그 감자탕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서울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시절에 애굽 땅을 나설 때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 피가 되고 개구리 뭐 파리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십니다.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을 죽이세요. 근데 그런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문설줄에 어린 새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너무 축제 분위기예요. 그 어떤 가정이 막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막 축배를 불고 막 들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줄 거라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시간에 행복하게 보냈던 거죠. 근데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여기는 반대로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막 바깥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싹 동네를 덮으니까 혹시라도 죽을까 봐, 야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잠들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벌벌 떨면서요, 뜬 눈으로 그 기나긴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정 중에 과연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게 뭐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축제 분위기로 밤을 새웠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고 축제 분위기로 이 밤을 지새운 가정. 또 하나는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밤을 새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정 중에 어디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둘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구원받았다. 왜 둘 다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저는 기뻐했던 가정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은 후에도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구원받는 건데요. 한 명은 행복하게 구원받는 거고요, 한 명은 정말 힘겨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힘겨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녀석을 벌 줄 수 있을까 호시타탐 노리고 나를 벌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악독한 신이 아닙니다. 완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내가 널 이미 용서했노라 위로해 주시고 그 지은 죄로부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하나님을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벌하실 주님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닌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를 잠깐 떠날지라도 나를 굳게 붙잡아 줄 하나님이시며,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